기독교의 대표적인 윤리학자 가운데 한 분인 스탠리 하워워즈는 교회에 관해 쓴 논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여 성품의 공동체가 되라. A community of character. 성품의 공동체가 되라. 오늘 우리는 우리 토요 월삭 새벽 예배로 우리 특별히 목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품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생각하면서 클라이막스 하면 뭐니 해도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유월절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영화 10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기적의 장면을 우리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절정은 성도 여러분, 성막이 완성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영광이 그 카보드, 하나님의 그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막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성막의 설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하나하나 모세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들어오려고 해도 멈칫거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놀라며 기뻐할 수밖에 없을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 이 부분이 출애굽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제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려 하셨는가? 출애굽기 8장 1절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다, 그것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8장 27절 모세가 바로에게 그 말을 전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제사, 예배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세상은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라고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종으로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인 비전 첫 번째가 모이는 교회인데요,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24개 목장, 한 목장 한 목장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데 힘쓰는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목자들께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사명 또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번 주 우리 목원들이 예배를 잘 드렸나, 우리의 목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의 감격을 누리고 있나, 어떤 말씀을 깨달았나, 우리 목자들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목원들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특별히 목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몸만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리새인들은 몸은 회당에 있었어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은 사실 자기 의로움을 예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뿌듯함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를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예배당에 있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예배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는 참된 예배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30년, 40년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진정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뿌듯함,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원을 예배하기에 몸은 언제나 30년, 40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수록 더욱 이기적이 되고, 예배 드릴수록 더욱 욕심꾸러기가 되고, 예배를 드릴수록 더욱 자기 자존심을 주장하고 다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고 진정한 성품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예배당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가 없는 예배를 성경은 거짓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예배죠. 그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살인적인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놓여있던 죄와 그런 살인적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벨의 예배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돌을 품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질투를 키워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등 돌려 나오면서 그의 마음은 돌을 품으며 그 돌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그의 영광, 그의 놀라우신 성품과 같기를 소원하여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띠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되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감정만 탁 터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마주하고 우리의 삶의 의지와 욕망과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았고 일상의 삶 속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눈을 들어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면, 성막을 바라보면 그 속에 불타는 불기둥이 있음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자, 출애굽 이전에 성도 여러분,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시내산에, 그렇죠.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치를 때 짐승조차도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시내산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에 70장로들도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지은 후, 회막이 지어진 후 시내산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옮겨갑니까, 성도 여러분? 성막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성막으로 옮겨가 백성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성막이 함께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장소, 시내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가는 곳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God on the go,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따라가시는 하나님.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전쟁터에도 함께 하시고 모압 평지에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눈을 조금만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전진했고,
멈출 때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친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낮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의 역할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목장이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선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던 지성소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의 솟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리하여 다름 아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낮이나 밤이나 일이 잘 될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바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고 그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목장, 그런 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